자,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일단 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해석을 위한 어떤 기본 원리를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딱 봤을 때 어렵고 헷갈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죠. 뜻이 명확하면, 그리고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면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상징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이미 엉뚱한 해석,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이 상징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 중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인 신천지가 여기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바른 접근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면 명확한 것으로 시작해서 좀 불명확한 걸 해석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명확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해석하려고 들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 항상 신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비유풀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시작해. 비유 자체가 헷갈리는데 거기서 이상한 비유를 이상하게 풀고,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답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해석해.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부터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명확한 내용들,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마지막 책에 이르렀어요. 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기본 원리 한 3가지만 봐서 간단히 보고 갈게요. 우선 주제. 자, 요걸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 주제가 뭘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제가 이게 뭐의 주제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고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왜 요한계시록에서 미궁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다. 이런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기가 쉬워요. 특별한 책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66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까지 65권은 이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한 권, 이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뭔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내용들,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어떤 비밀스러운 계시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제가 해석 원리로 1번을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얘기하는 방식이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묵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상징이 많이 들어간 방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장르라고 할까요?
문학 양식.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큰 틀에서 말하면 묵시라고 말하지만 잘 보면 앞부분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고요. 예언도 들어있고요. 중간에 노래가 여러 번 나와요. 찬양이. 일종의 시편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묵시가 주를 이루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학 양식이에요. 자, 요런 문학 장르들의 특징이 있어요. 편지든 예언이든 노래든 묵시든 간에 이런 장르에서는 시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 순서대로 굳이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 노래하고 시를 쓰는데 뭐 시간 논리적인 흐름 중요한가요? 아니죠.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요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시간 흐름에 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묵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게 요한계시록 해석 원리로서 이거를 한번 짚고 가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아까 1번에서 요한계시록은 뭔가 특별한 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요한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로만 착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종말에 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때에 초점을. 그래서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이거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몇 번 질문했던 얘기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언제? 자, 그런 잘못된 관심사들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요. 자, 이것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주님의 답변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36절. 3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지금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일치해야 될까요? 일치하지 말아야 될까요? 일치하죠. 똑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랑 부활 승천하신 뒤에 똑같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몇 월 달쯤에 오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일관되게 성경은 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65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권에서 야 근데 그 때가 여기에 지금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나머지 책과 똑같이 때에 대해서, 정확한 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문학 장르가 시간 순서나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 장르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무엇,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언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큰 흐름을 잡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독특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비밀 코드와 같은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7, 12, 큰 숫자대로 갈게요. 666, 1000, 14만 4천. 좀 들어봤나요? 이 중에? 666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재현, 666. 이야. 14만 4천. 이야. 이주연 자매님. 666에 13. 아, 그렇구나. 오케이.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이단들,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거든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마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나면 이 모든 숫자들은 다 상징입니다. 이걸 일단 분명히 하고 갈게요. 이 모든 숫자들은 다 상징이에요. 자, 14만 4천 명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사에서 이 땅에 존재했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만 합쳐도 모르겠네. 얼마나 많은데. 그럼 24천이라는 걸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이단들, 지금 신천지에서 딱 숫자가 이제 그만큼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대로 14만 4천, 선택받은 14만 4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666. 혹시 뭐 베리치 바코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단들이. 자, 이것도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명확한 해석 원리예요. 7은 대략적으로 어떤 완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성경에서 7이 완전함. 12는 조금 들어봤을 텐데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이죠? 12사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12는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수, 그런 느낌의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2가. 그 다음에 요건 666 있다 할 테고요. 1000은 우리도 뭐 보통은 막 꽉찬, 어떤 충만한, 그죠? 많은, 충만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딱 봐도 이 14만 4천이 뭘 상징하는지가 딱 나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수, 거기에 충만함.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충만한 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저 모든 숫자들이 상징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저 숫자들 외에 요한계시록의 키가 되는 숫자 하나를 제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2. 자, 이 2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살피는 데는 매우 유익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이 또 어떤 걸 썼을까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게 다 요한이 썼어요. 사도 바울을 빼고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쓴 사도죠. 자, 그런데 이 요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요한 문서라고 하는데, 요한 복음을 보든, 요한 계시록을 보든, 요한 1, 2, 3, 4를 보든, 저 요한은 아주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생각해 보세요. 빛, 어두움, 생명 또는 영생, 죽음, 참, 거짓.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념을 즐겨 사용해요. 요한이라는 저자가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대립, 생명과 죽음의 대립, 참과 거짓의 대립,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사용하는데 바로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대비되는 둘을 분명하게 구분시켜서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딱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이단들이 말하는 엉뚱한 해석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해석의 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이 쓰일 때 상황을 이해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구류되어 있어요. 유배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나온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 자신도 박해를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요한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 시련과 극복을 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박해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엄청난 박해, 정말 강력한 박해.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특히 이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다니엘서의 환상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짐승이자 철로 된 다리에 해당되는 무쇠의 제국이에요. 이런 제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약한 교회를 박해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박해를 시작했으니 교회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죠. 거센 광풍 앞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보이는 미약한 촛불 하나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이런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고 와 이제 교회는 끝장나는 건가? 라고 하는 절망, 낙심, 두려움 이런 걸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소망. 아니 교회가 끝나긴 왜 끝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겨우 로마 제국 따위에 너희들 다니엘서 안 읽어봤어? 다니엘서에 큰 신상 나오지? 머리는 바벨론, 여기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근데 조그만 돌 하나가 공중에서 떠서 그 신상을 딱 치니까 신상이 무너져 내리고 바람 부는데 다 날아가고 이 조그만 돌이 커서 태산이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세상 제국들은 굉장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 로마 제국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태산을 이룬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야, 니네가 결국 승리할 건데 기죽지 마, 위축되지 마, 힘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언뜻 읽으면 막 상징들이 막 무시무시한 게 나와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요한계시록 읽다고 무서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기본 메시지는 소망과 위로와 복음의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먼저 이걸 하고 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때 교회의 상황을 풍전등화에 비유했는데 맨 처음 보여주는 환상이 이거예요. 촛불이, 촛대가 7개가 있어요. 자, 벌써 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아까 7은 뭐라고 했죠? 완전수라고 했어요. 자. 이 다음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오죠? 편지가 나오죠? 자, 주님이 선택한 교회는 완전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금방 꺼질까 촛불. 그리고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옷을 끌면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해석해 주기를 이 촛대가 뭐냐? 7개의 촛대가 교회다. 자, 처음 보여준 환상이 이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했던 말과 연관지어서 지금 교회 상황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력한 광풍이 불어닥쳐요. 이 촛불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아. 근데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인자. 누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요. 감히 누가 이 촛불을 꺼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촛불을 꺼뜨릴 수 있는 건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보면은 칭찬도 나오고요. 너희 정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니까 훌륭하다. 잘하고 있어. 이런 칭찬과 격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경고도 나와요. 너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경고 중에 어떤 경고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들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딱 요 환상이랑 좀 연결되는 거죠. 그럼 너희 교회를 내가 지워버릴 거야. 즉, 이 처음 보여준 이 환상의 의미는
로마 제국이 아무리 거세게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라는 불을 꺼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키니 안전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잘못된 불을 켜는 촛대가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아시아 7개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2장, 3장이거든요. 1장은 서론이고 나머지 4장부터 끝까지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시고요. 우주적인 환상을 보여줘요. 용들이 나오고 막 말들이 나오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환상이 나와요. 앞에는 7개에 보내는 칭찬과 격려와 경고와 약속을 담고 있는 편지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굳이 7개의 교회를 택했을까요? 아까 7이 완전한 숫자라고 했죠. 그죠? 이 아시아 7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또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경고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얘기가 이게 실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바로 이후에 나오는 4장부터 끝에 나오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우주적인 묵시와 사실상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묵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어떤 비밀스러운 계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실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박해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묵시라는 형태로, 상징적인 환상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지 요 내용 따로 있고 요 내용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묵시는 나중에 먼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현실의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을 환상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유와 묵시를 설명하면서 비유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우리 일상의 비유, 밥 먹는 거, 씨 뿌리는 거, 이런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려는 게 비유라면, 묵시는 거꾸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이 묵시라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도록. 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묵시에 보니까 기도에서 금대접이 있고 거기에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세상에 번개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묵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에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싸우는 싸움이 여기서 막 용이 싸우고 막 말이 달려다니고 이런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를 보고 지금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바로 내가 지금 이게 묵시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일부로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묵시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시니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이 크게 보이고 우리는 미약해 보이지만 아니, 영적으로 보면 틀려. 저 로마 제국은 무너져 버릴, 시간 속에서 없어져 버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거야 라는 걸 다시 보도록 이 묵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환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2라는 숫자는 그 다음부터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환상은 하늘에 열린 문 사이로 하늘이 다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보여준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사자가 나오고요. 사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나와요. 잘 알아볼 수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딱 있는데 그거를 풀어줄, 해석해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유대지파의 사자, 성경에서 사자라고 하면 메신저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으르렁하는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이 사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자? 하고서 요한이 딱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보여요. 자, 이 사자와 어린 양, 이게 둘 다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냐면 예수님. 사자라고 말할 때 유대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지파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 보면 사자가 이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친 강력한 왕인데 그래서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친 유대지파의 라이언, 사자를 딱 봤더니만 실제 그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저 묵시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발견합니다. 다 상징이죠, 그죠? 이 묵시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은 다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요. 이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건 다 어디서 가져온 개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유다지파. 자,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상징은 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낯설고 어렵겠지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이사야서에서 봤던 건데, 이거 예레미야에서 봤던 건데, 이거 시편에 나왔던 거고, 이거 스가랴서에 나왔던 거고, 다니엘에 나왔던 거고, 에스겔에 나왔던 거고, 다 앞에서 나왔던 거라. 그 이미지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이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구라일 가능성이 많다. 자, 이제 2라는 숫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 먼저 맨 처음 나오는 2가 뭐냐면은 두 개의 표식, 도장이라고 할까요? 자, 이마에 두 종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던 14만 4천 명.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가 하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옛날 시대에, 로마 시대, 지금 로마를 배경으로 하니까 노예들을 딱 사면 노예들이 누구의 어떤 주인에게 속했다는 걸 표시하려고 이마 같은 데다 이렇게 표시를 딱 한단 말이에요. 손 같은 데다.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는 것은 얘들이 누구 소속이다? 하나님 소속,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표시로 요걸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뒤에 가면 짐승의 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여기 손에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경고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도로 보지 않고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7장과 14장에서 말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 거랑 대립되는 개념이구나. 즉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참 선명하고 좋은데 이런 구도를 보지 못하고 이것만 딱 가져와서 이마와 손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돼? 그것만 딱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해서 그렇지. 오늘 이 시대 보면 또 막 전자칩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뭔가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같은 거 딱 찍고 바코드 같은 거 딱 찍어서 하지. 여기 매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먼 미래에 가면 이제는 사람 몸에다가 칩을 인식해가지고 바코드 같은 거를 손이나 이마에다 딱 해서 요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나 보다. 그리고 그게 한동안 뭐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손이나 이마에 베리칩을 넣나 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나중에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손에다 우리 몸속에다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봤죠. 이마에나 손에다가 666 표시 받으면 안 된다고. 베리칩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666만 치면 바로 베리칩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혹시 나중에 우리 몸에다가 칩을 심어서 경제활동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우리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66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쓰면 안 되지 않나?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몸에다 어떤 칩 하나 심었다고 갑자기 구원이 취소돼? 이거는 성경 전체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이거랑 같이 볼 때 유익이 있죠. 만약에 이 짐승의 표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면 얘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럼 지금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뭐 하나님의 표시 있나 봐봐. 머리 들어봐요. 하나님 표시 있나? 없잖아요. 상징이라고요. 상징.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14만 4천 명에게 아까 이 14만 4천 자체도 상징이라고 했죠. 구약의 12, 신약의 12라고 천해가지고 구약과 신약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수를 말하는 거. 그들은 모두 다 이마에 도장이 있다. 우리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도장이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도장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도장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에 속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이마나 손에 뭐를 표시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런 엉뚱한 말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지금 이 묵시에 나오는 얘기는 먼 미래 나중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 교회 얘기라고요. 그죠? 지금 7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7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그래? 니네 로마 황제 말 안 따를 거야? 그럼 니네는 먹고 살기 어려워져. 그 얘기를 이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에서 무슬림이 개종하기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슬림은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그 사람이 무슬림에서 세례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버려요. 경제활동이 어려워져요. 아무도 취업을 안 시켜줘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딱 그 얘기예요. 딱 그거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럴지라도 굴하지 말고 너희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베리칩 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는 두 세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세력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천사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사탄의 모습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용의 모습으로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용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세력 간의 전쟁.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주로 전투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엔젤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부대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용에게도 군대가 있어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이 누구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옛 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렇게 천사와 그의 군대들,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싸워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이게 길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사의 군대가 쉽게 이겨버립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아까 여기서 했던 얘기. 지금 너희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너희가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승패가 분명히 결정돼 있다. 누가 승리한다? 지금 대단하게 보이는 사탄의 군대가 한 번도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지고 천사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한다. 너희에게는 최종 승리가 약속돼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돼 있다. 사탄에게는 멸망이 약속돼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 걸고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자. 이 여인은 도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영어권에서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런가? 영어권에서는 주로 이 도시, 땅이, 성이 뭘로 나오죠? 여성으로 나와요. 그죠? 도시, 이런 것들이 여성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여기도 그래요. 두 여인. 근데 두 여인이라는 게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에요. 자, 이 두 여인의 모습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대비되고 있느냐면, 자, 바벨론. 자, 우리 구약개관부터 신약개관까지 했으니까 바벨론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언제부터? 바벨탑 때부터, 그죠?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들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바벨탑을 지었죠. 그리고 바로 그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 시날 땅 지역에 나중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요? 바벨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세상의 대명사로 쓰여요. 그리고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가져와서 역시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아주 음란한 창녀로 나옵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그러다 나중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운명이에요. 반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신부로 나와요. 거룩하게 단장했어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많이 상징하거든요. 네. 새 예루살렘 신부로 상징.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걸로 보이냐면 교회.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해 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영원히 살게 돼요. 나중에 이 둘이 거의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다. 자, 이 환상을 보는 이 일곱 교회는 그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는다면, 아, 그래. 우리가 바로 이 환상 속에서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하게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저 세상은 바벨론인데 하나님을 거슬러서 음란하게 죄를 짓고 있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세상과 맞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둘. 자, 이번에는 이제 약간 달라요. 지금까지 이제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두 개가 나오는데 거의 끝부분에 가면 20장쯤 가면 두 책이 나옵니다. 두 책. 하나는 책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책들은 어느 문맥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할 때 그 최후 심판의 현장에 저 책들과 책이 딱 펼쳐져 있어요.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요 상징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24년 12월 1일 오후 4시 20몇 분에 우리 남재현과 임혜진은 일신교회 청년부실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도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누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냐면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문맥상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들에 나오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죠. 그 얘기를, 그 복음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행위대로만 다 한다면 우리도 무섭죠. 우리도 행위대로 다 하면 우리도 심판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이 책으로 표현되는 거고,
자, 제가 상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책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런 책이 뭐가 필요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영화에서 가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영상으로 그 사람의 평생에 살았던 것을 그 마음까지 보여지도록 영상으로 파노라마로 쫙 보여주시고, 자, 할 말 없지?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상상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공간이 나와요. 두 공간이 정말 마지막 21장, 22장 가면 두 공간은 뭐냐면 옛 하늘과 옛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1장 1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 구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여기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없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최종 상태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로 시작되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고 성경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마무리돼요? 하나님의 새 천지 창조로.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고, 다르게 말하면 이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전체 흐름이다.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자, 그래서 우리 그 성경 개관할 때 앞에서 했던 큰 도식 있잖아요. 기억나나요? 창조가 있었죠.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완전한, 아름다움. 근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죠. 모든 걸 깨트려버리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세요. 구약시대엔 누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계시하세요. 누가 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거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저 혈통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또 결정적인 모든 것을 깨트리는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시고 나서 드디어 완성인 네.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고 했죠? 오늘 그 얘기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이 새 창조로 끝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자, 이제 천년왕국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얘기가 나와요. 자, 20장 5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사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전부 이제 그 얘기인데, 천년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근데, 5절부터 볼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천년왕국.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일단 이 천년부터 좀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거 앞에서도 몇 번 말했던 숫자네. 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충만한, 꽉 찬 그런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럼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 건가? 이 천년왕국이란.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안 들어본 사람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냥 한 번쯤 들어보셔야 되니까. 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우리나라 한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만들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천년 전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개념을,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천년 왕국, 이 천년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즉,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니까 재림하시고 나서 이 뒤에 뭐가 온다고요?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똑같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때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천년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고, 천년왕국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사람들이 성화돼서 좋아져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대가 이 상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어요. 오늘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천년설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무천년설입니다.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이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명자를 다스린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했잖아요. 일단 천년이 상징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우리가 뭐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천년이 어떤 충만한 기간 동안, 꽉 찬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힌트가 되는 구절 하나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죠? 나중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표현인데 거기에 두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아까 우리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입장은 무천년설을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말세라고 하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기간이에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어떻게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로 자라간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올 때 하나님 나라가 딱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예수님 재림 어간에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게 왕국이거든요. 킹덤. 처음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기간, 그때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혁파 입장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에 여러분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즉 천년왕국 속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성취할 것을 내다보는,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언제쯤 주님이 재림하실까에 대해서 탁상 공로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까 그 7교회.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면서 이 장엄한 묵시를 통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약 개관까지 모든 성경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성경 개관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흐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하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 역사의 큰 흐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들은 성경 개관이 우리 속에 올바른 뼈대로 자리 잡아서 이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본문과 그 흐름이 잘 제자리를 잡고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개관을 마치면서 이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울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